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1페이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이제 전체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만큼 오랫도록 이제 기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이게 깊이 이제 묵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죠. 우린 그 서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교인들도 로마서를 들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나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다. 다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3장 20절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2장 1절 16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 윤리주의자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필요하다. 왜? 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도덕군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윤리를 다 알고 도덕을 다 알고 세상의 정의가 뭔지 알고 우리의 헌법에 대해서 다 알고 율법 전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 아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없이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2장 1절부터 16절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이제 막 웬만큼 법 없이 살고 남보다 의롭다고 살고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보면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나 같은 자가 저 1장 18절에서부터 32절 1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냐. 그들처럼 나도 죄 아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본문이 이제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죄 아래 있지 않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정말 그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그들도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표현을 쓴다면은 우리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면서 유대 관원인 그 니고데모,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조차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 반면에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누구든지 말하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아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등종교에 있는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다 똑같아. 오히려 그들도 다 뭐예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정말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나타나셔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부터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들이 선민이고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또 3장에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군자나 하나도 없다. 다 율법 아래 양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와 똑같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게 이제 3장 끝에 이제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9절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보다 더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라고 하는 정말 이 또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역시 뭐라면은 이 죄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 왜냐면 1장 우리 앞에서 봤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경건한 자와 불의를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에게 임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거기 이제 11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 아주 이거 말하는 대로 이제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공평하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공평하다. 세종대왕 천국가의 지옥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뒷부분에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공평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첫 부분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한다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도덕군자로서 또 우리 탕자로 말한다면 탕자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집 나간 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장자도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는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져 있고, 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됨에 그런 이 사건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주인인 아버지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일하다가 돌아온 그 큰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큰아들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저거 했는데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내 동생으로 송아지를 잡다니요.
나한텐 염소 하나 양 하나 잡지 않고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든요. 그게 말하면 그게 도덕군자거든요.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나는 둘째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도덕군자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요. 그런 형이 지금 여전히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식사도 못하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게 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휴 짐승 같은 사람, 에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당신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속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속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남들 그 사람보다는 좀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정의로운 것 같지만 도덕적인 것 같지만 윤리적인 것 같지만 착한 것 같지만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더구나 신약에서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동기까지 총칭해서 죄로 보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벌써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인한 자라고 총칭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백 번 죽였거든요. 수백 번 그 사람에게 정말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뭐예요? 돼요? 다 똑같이 살인죄로 보시거든요. 예. 가늠하지만 않으면 구약에는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돼요?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을 놓고 음욕을 계속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늠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도덕군자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거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똑같이 행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심리학자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냐면은 유독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대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을 막 비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상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지나치게 막 눈에 두드러지게 유독 남보다도 강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이면에는 그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디에 생각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뭐냐면 2장 1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항상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의로운 자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정말 도덕군자처럼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정죄하는, 또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런 죄들을,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못대로 된다고 그래요? 진리대로. 이 진리라는 말은 감춘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진리란 말 자체가 감춘 것이 없이 드러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심판이 진리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그대로, 겉으로 행하든 속으로 행하든 그가 말한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해서 그가 어떻게 돼요? 꼭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선생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다 한다고 정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라고 해서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목사인 제가 다 한다고 성경대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그대로 다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게 원죄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죄에 태어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원죄예요. 뭐예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재판관 노릇하는 게,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에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만 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만 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나의 죄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항상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가요, 내가 윤리 선생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군자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도덕군자는 자기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군자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도덕군자들은요, 의외로 회개를 잘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산 만큼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할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요게 있어요. 여기 보면 남들보다 의롭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그래도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공의롭게,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중심에 고집이 세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만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집안에 한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의 고집을 그 안에 딱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또 뭐예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도 해 하면서 훈수까지 하는 사람들도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멸시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고집스러움. 그 고집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너보다도 내가 의롭다. 당신 교회 다닌다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착하게 살아.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쌓는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으세요 하면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뭐예요? 우리한테 말을 하면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면 먹구름이 어느 정도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듯이 어느 순간에 비가 오기가 되는 그 구름, 먹구름이 생기는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수분을 갖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나기가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먹구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비가 확 쏟아지듯이 인생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은 교인들끼리 어떻게 돼요? 내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든지 내가 남을 갖다가 함부로 미성숙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미성숙할 수 있잖아요. 젖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나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쌓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스스로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왜 빨리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걷어내는 거죠. 하나님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받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도덕군자 노릇하지 않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에게 늘 있으므로 다 회개하며 늘 보혈로 깨끗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말을 함으로 속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스스로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우리가 진노를 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도덕군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